우리 에베소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다들 좋은 책이지만은 그 에베소서의 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은 그 바울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그 서신이 에베소서이고 특징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춥고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괴롭고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보낸 옥중서신이 모두 4편이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우리가 일러서 옥중서신이다 이런 제목을 붙입니다. 자,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장소인 것은 바울이 이곳에서는 3년간을 머물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렀던 도시를 한 15군데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15개 도시를 들렀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오래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도시는 에베소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참 공을 들인 이런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고, 이렇게 에베소에 바울이 힘을 쏟았던 이유가 뭘까? 특별히 설명하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진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대표적인 도시를 3개를 꼽으시오 그러면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4대 도시 하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의 그 로마가 당연히 들어가고, 또 둘째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우리가 꼽을 수 있고, 혹시 지도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흐릿하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로마는 지금 왼쪽에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헬라 도시 중에 하나죠. 헬라 문화의 어떤 본산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동부 쪽인데 오늘날의 시리아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 해서 이 안디옥이 또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시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가 바로 이 4대 도시인데 바다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고, 이 소아시아의 주도입니다. 수도가 되는 그런 도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들이 많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복음의 그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바울이 판단했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점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에베소 그러면은 그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아데미로 등장합니다만은 아르테미스,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딸이 이 아르테미스인데 아데미인데 그 에베소인들이 가장 그 숭배하는.
그래서 라틴어로 그 로마에서는 디아나신, 우리가 영어로 다이아나신이라고 해서 달의 여신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뎀인데, 그 상을 보면은 신상을 보면 좀 끔찍해요. 이렇게 왜 그런 걸 섬기는지 참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 좀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은 그 온몸에 그 여자의 가슴이 24개나 달려가지고 보면은 그걸 기괴하다 그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기괴한 느낌을 줘요. 기괴한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것이 그 영적으로는 뭔가 좀 신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선점된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우리 초기 기독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이 로마 시대 유적이 잘 발견이 보존이 돼 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터키인데 터키에 가서 보면은 로마 시대 그 건물 유적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이렇게 그 보존이 돼 있고, 특히 그곳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라든지 또 마리아를 끝까지 예수님 부탁에 따라서 모셨던 사도 요한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 나라 말로도 써져 있지만은 그 한국말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참 내용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주 내용을 뭐 이렇게 축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에베소 1장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정하심,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다 짜여져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협된 민족주의,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어떤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13절에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2장 19절에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뜻입니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오늘도 이렇게 일부 때 등록하셔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교회 나오시면 꼭 외인 같고 나그네 같고 뭔가 좀 섞이지를 못하고. 근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탁 어떤 폐쇄적인 그것이 어떤 교회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합니다. 3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4장 3절 말씀. 우리 여러분 이것은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4장 3절 성경책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치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줄에 쓸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서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지켜라 이제 하는 것이 또 결혼의 중요한 주례사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확보된 이런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중보기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남겨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이시면서도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남겨진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다. 교회 일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 일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참 일치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말해줘. 지금도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제 저는 어느 교회 두 교회가 합병하는 그 행사,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되는 그 교회에 말씀을 좀 전하러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헤어지는 것도 참 어렵다. 하나가 둘이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 상처받고 이제 서로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게 힘든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동안 갈라져 있었고 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생각과 또 환경 속에 있던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로 합병되고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껏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 일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죠.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일치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오늘 그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라나야 된다. 건강한 아이는 자라나죠. 자라지 않으면 병이 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 자라날 때에 부모가 안심하고 또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왜 이 일치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일치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 자라나야, 성장해야 수월하게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열과 분규와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의 현장에 가보면은 반드시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싸우고 있으면은 말려야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누군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악한 영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분규가 있으면은 달려가서 말리고 합쳐주고 하나가 되게 일치하도록 화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막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건 나쁜 사람들, 나쁜 세력.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고 또 분열의 빌미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하지만은 문제는 사실 사람들의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좀 성숙했다면은, 좀 자라났더라면은 넉넉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과 이런 것들로 잘 무장해 있었더라면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자라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항상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은 분열의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그 성장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깐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너무 단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문제가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즘 정치인들은 이런 말에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전 정치인들보다 성숙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고 학력도 좋고 훨씬 진보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론 뭐 제 자신을 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유치함이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 자, 중요한 말씀을 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뭐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야지 어른 같으면 좀 이상하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만큼 같이 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 얘기. 어려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감안하잖아요. 어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뒤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어른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어떤 습속을 벗어나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도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야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문제는 불안정성에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을 확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온갖 것들에 다 흔들리고 미혹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해. 오늘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어떤 교훈들에 미혹돼 가지고 요동하는. 여러분 1992년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소위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 종말이 1992년 10월 28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29일인데 10월 28일을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단이 있어요. 그때 교인들이 막 교회마다 얼마나 흔들려가지고 그러나 성숙하고 성장한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성숙하게. 그래서 이 자라지 못한 교회는 반드시 이단이 틈을 탑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 다 자라난 교회는 들어왔다고도 재미가 없어서 다시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어떤 바람에도 또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50년 동안 얼마나 감사해요. 싸움이 없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지켜온 교회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장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리다 그랬어요. 참된 것.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다원주의, 해체주의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원화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 이것은 곧 모든 것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다 무산시키고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다원주의와 해체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신조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면은 아이고 오늘도 또 하나 그러고 그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늘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섞어서 그 신조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누가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자라라. 우리 자녀들은요,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만민을 구원하는,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해야 자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17절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때 믿음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성장의 목표입니다. 13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장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성장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있어도 이상한 목표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장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지경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예를 들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와서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당신한테 배우면은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내가 지금 네가 감히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놀라운 사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단다.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학생들이 힘을 얻고 도전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고 엄청난 인격을 가지신 그런 신분인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른다는 것은 도달한다, 만난다는 뜻 아니에요? 이런 성장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잠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 마치 삼위 간의 연합이 견고해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연합과 일치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그만 모습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누굽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97세에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인가요? 책인데, 근데 이분 저서 중에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예수.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왜 그 책을 썼는가 하니, 내가 그래도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친구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읽으신 분들 많지만은 한 번 더 보셔도 건강하고 좋은 책인데, 이 97세에 쓰신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유명한 그 어구가 그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가요 가사에도 나오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하되 숙자가 그게 숙성하다거든. 그게 익는다는 것이, 뭐가 벼가 익어야 되죠. 익어야 열매도 맺히고, 익어야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고.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100세까지 살아보신 분이니까 정확한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는데 꼰대가 되지 맙시다. 뭐 라떼 그러면 꼰대라며. 꼰대가 좋은 표현은 아닌데 뭐 다른 근데 꼰대가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많은 것들을 품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늘 하나 되는 우리 람원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박해있던 외인이요 나그네요 저주받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 상속자,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됐는데 서로 분열하고 싸움하고 또 대립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참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사랑과 화평의 끈으로 묶어져 가고, 그래서 주의 나라 일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의 전쟁, 기근, 지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또 말세의 징조들이 완연한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신조들, 우리의 믿는 바들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의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 또 다원주의, 해체주의, 세상 풍조가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우리의 신앙을 노릴 때에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0년도 그렇게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또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난한 주의 백성들, 혹은 또 우리 22명의 우리 교회 학교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에나 승리의 승전보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